말씀만 그냥 끊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과 동거하기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소알까지 온 땅이 우리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아멘. 그래도 자우라 한번 인사합시다. 너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죠. 우리가 늘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항상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지역도 제한된 지역에 살고 먹는 것도 아무리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먹방에서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식욕을 자랑하는 사람도 제한되게 먹겠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다 제한된 그런 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이런 환경이 그래요. 성경이나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제한된, 제가 살살 얘기할게요. 깨우지 말아요. 너무 귀엽죠? 제한된 삶에 사는데,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제한된 삶 속에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삶을 살아요. 누구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자지 않고 버틸 사람 없어요. 그 제한된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그런 자유를 줬어요. 제가 그냥 가끔 쓰는 비유지만 제 옷걸이에는 넥타이가 한 10몇 개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슨 남들처럼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옷방에서 무슨 넥타이가 수십 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제한된 거기서 저한테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 10몇 개 중에서 그래도 오늘 더우니까 여름에 제일 얇은 거 그래도 파란색으로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한된 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뭔가 잘못 선택한다. 우리 소위 말해서 그럴 때 이런 말 쓰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리고 다시 저도 급하다 그래갖고 만약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거 다시 풀려야 되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점으로. 내가 내 인생의 첫 단추, 신앙의 첫 단추, 선택의 이런 모든 게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내가 후회하지 않고 이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단추를 끼는 일이 없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다시 원점의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원점의 자리에서 레슨을 받아서 반복된 실수를 안 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안타까운 장면 하나는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지만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가까운 지역에 선택하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긴장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항상 제한된 일상 속에서 제한된 선택을 살 때에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이 마음에 뭔가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13장의 시작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하나님께 들통이 나서 그래서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밑에 미안합니다. 지도가 없어서 네게브라고 해요. 맨 밑에 사막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에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베델과 아이 중간 지점에 다시 도착했어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감사한 게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드렸던 것이에요.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곳에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왜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경은 조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descriptive language, 묘사적 언어로 잘 얘기하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선전해 보면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잘 묘사해야 돼요. 드라마를 보면 누가 키스를 무슨 화학적으로 정의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고. 성경은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주로 proclaim, 선포적인 언어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들한테 이걸 일일이 과학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야. 선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와우, 믿어요. 100% 진짜 믿어요. 일단 그럼 우리는 인생에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부활하러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설교가 3번처럼 가는 거야. 우리는 부활하러 가는 거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성경은 선포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단에 왔어요. 첫 번째 원점의 자리로 돌아왔다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레슨을 받았겠죠. 내가 잘못 선택했었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그 기근이 왔다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거짓말해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나를 그 곤경에서 구했구나. 하나님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지만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라도 그곳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다시 그 처음 장소에 와서 아브라함은 어찌 레슨을 안 받았겠어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믿음을 불러 일으켜주시. 너 내가 구원하지 않았냐. 너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가라고 그랬는데 왜 엉뚱하게 애굽으로 갔느냐.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기도를 하던 이렇게 예배를 나오던 너무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가장 이 예배,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항상 마무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돌아가야 돼요. 아, 하나님, 나의 아빠인데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내 구원을 위해서 악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는 부분이야. 할렐루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은혜가 죄사함을 받는 자의 복이요. 51장 시편.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한때는 멀쩡할 때도 있지만 한때는 죄에 사로잡혀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다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겠지. 아마 우리가 아까 디스크라이티브 언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처음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했겠죠. 그래요. 제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하나님. 제가 부족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 바로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셨어요. 감사해요. 어쩜 또 이렇게 은금 재산까지 이렇게 나에게 줬어요.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물질을 얻는 게 아니라 wrong 선택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보화와 가축들을 주셔서 조카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내가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오늘 선포했지만 구원하심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건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야. 계시록에 보면 5장 9장 천상에서 이미 그렇게 천군 천사, 우리보다 먼저 올라간 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고요. 구원하심이 천국에 올라보니까 당신 때문에, 어린 양 예수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천상 예배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똑같이 지상 예배에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찌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첫날 얘기했죠. 믿음의 시작은 내 힘으로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사라의 불임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못 만들어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민족,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오늘 우리 얘기를 하면 너의 힘으로는 스스로 너의 미래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어요. 우린 그분이 하신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이 과연 뭐 했을까? 아버지께서 내게 한 말에 집중했겠죠.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서 12장에 처음 이 베델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7절. 여기 12장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12장 7절 보세요. 이런 걸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1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배 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어.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은 이 땅을 내게 준 거구나. 근데 오늘 이슈가 뭐냐면 땅의 문제예요. 이제 재산이 늘어나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 한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에 이렇게 이 문제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6절이 이제 본단락의 문제.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13장 6절 미안합니다. 이게 13장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보세요. 너무 이게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많이 줘도 고민이야. 너무 소유가 많으니까 그 땅이 동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들은 나그네잖아요. 거기 이제 딱 성경이 비추잖아요. 거기는 이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 거주민들이 있다고요. 원주민들이 있다고요. 우리 나그네라고요, 나그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라. 다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멋진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런 땅이 지금 넉넉하죠. 이제 오늘의 문제는 땅이에요. 제가 다음 주 설교에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뭘 얘기하나 설교하겠지만 그냥 오늘 문자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땅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땅의 문제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내려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뭐라고 결단했냐면 9절 너무 멋지고 뭐 여러분한테 이렇게 살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나?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정리가 됐으니까 뭐가 정리가 돼요? 12장 7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얘기했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어느 정도 지금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조카한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여기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여러분 뭐 흔히 하는 얘기도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조카한테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요. 너 아빠도 없는데 내가 너 우리 집에 데려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기르고 너랑 내가 똑같이 대우해주고 너 애국까지 내려가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돌봐주고 이렇게 재산이 늘었는데 이제 와서 너를 주장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노말하면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공정과 상식을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똑같이 땅을 나누자 이러든지. 아니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이거 어렵죠 여러분. 너 선택해. 더 구체적으로 네가 이쪽 좌쪽 이게 어디를 바라봤는지 모르겠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 동쪽 요단들을 선택하면 네가 이쪽으로 우하면 난 이쪽으로 가요. 네가 이쪽으로 하면 난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볼 때 땡큐 삼촌 보니까 요단 들쪽 너무 거기는 물이 풍부한 거예요. 자기 양떼들과 이런 목축을 하기에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흠은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워. 눈에는 나이스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경험하지만 않은 죄들이 득실하다.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느라고 그 밑에 감춰 있는 죄의 현실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결국 롯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이제 또 나중에 또 실수를 또 해요. 적어도 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그날 주일날이라고 합시다. 아브라함이 주일날 충만한 은혜를 받고 야, 너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
이제 나만 진득히 믿어. 12장 7절 말대로 내가 땅, 오늘은 땅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스펠은 후손과 땅인데 오늘은 땅을 다룬단 말이에요. 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처음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 너 반드시 이걸 네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 우리 이런 걸 좀 정제된 말로 심겨진 말씀이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심겨진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면의 하나님의 약속, 심겨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본문을 제가 좀 뭐 뜬금없지만 계속 묵상하면서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선택하라.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는 갖고 있어. 뭐예요? 12장 7절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준다고 했어.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애들은 뭐예요? 어디 쇼핑 가서, 백화점 가서 뭐 할 때 그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선택. 당신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여러분이 고를 신상 아니에요? 신상. 뭘 골라요? 신상 고를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상 고르고 싶지. TV 한 금성 TV 옛날 거 고르고 싶겠어요? 사람들. 아니 예를 들자면 우리 허영애 자매랑 이제 김원명 제가 결혼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모든 사람은 신상을 고른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거 뭐 우리 일상에 그게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저에게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너 떠나라. 나는 네가 취하지 않은 땅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예전에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를 바라봤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지상의 땅을 하나님이 나중에 죽을 때 마누에 요만한 거 자기 죽을 장소는 줘요. 나중에 430년 후에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만 자기는 일생 땅 한 평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땅 사지 말자, 집 사지 말자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이걸 품은 사람은 이 땅에서 좀 집이 있어도 되고 땅이 있어도 되고 뭐가 이거에 별로 I don't care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의 땅을 품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굳이 그거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조카랑. 굳이라고. 좀 더 달라, 뭐하라, 여러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사 책을 많이 읽는 편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교회사를 보면, 막 이렇게 중세시대 때 굉장히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수동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에이 그거 뭐 누가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기부문화 뭐 이런 거 이게 보편화되고 뭐 오블리스 노블리제에서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그런 중세 사회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걸 가난한 자에게 주고 수도로 들어갔다. 이건 정말 놀라. 마치 삭개오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자기 회개의 표시로 자기 여태껏 토색했어. 그냥 세금 더 걷어들이고 악착같이 돈 벌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약속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 뭐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인색했노? 그거 뭐 내가 왜 쥐고 있었노? 나가 잘못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 다 줘. 여러분 그런 사복음서에 그런 사람이 있나 찾아보세요. 대단히 귀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예배 레슨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부르셔서 뭘 약속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너희는 내 상속자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소위 탕자의 비유를 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받아갖고 다 쓰고 왔어요.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늘 이 둘째 아들만 기다리고 있어. 그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늘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왔어. 품에 안아줬어요. 가락지를 띄우고 신발을 씌우고 풍화가 울려가면서 잔치를 벌였다고요. 그러니까 늘 집에서 아버지 옆에 있는 큰아들은 너무 이만큼 나오는 거야. 아니 나는 한 번도 도망가지도 않고 한 번도 땡깡 안 쓰고 잘했는데 늘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게 다 네 거라고. 여러분 이 약속을 모르고 품고 사는 사람들은 늘 현실의 비교와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 같은 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 와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부르신 뜻이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겠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맨파워, 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땅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땅은 미래는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롯처럼 이런 현실적인 판단으로 뭐 에덴 동편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선포했잖아.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 한 건 마음에 꼭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롯처럼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이 세상에서는 다 누렸어요. 죄악의 날을 누렸어. 늘 죄악 가까이 있으면서 이게 죄를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가자니 좀 찜찜하고 그냥 경계선에서 늘 크리스찬답게 한 발은 이러다가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약속이 없잖아요. 떠나가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가잖아. 약속의 땅을 떠나가잖아. 롯은 떠나가잖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잖아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심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제가 얘기하는 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 세상에서 계획하고 디자인한 복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내요. 그런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야. 나는 죄의 지배와 악의 지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여기에 크고 강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 나라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언약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로마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오프닝 때 처음 읽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다고요. 그 말은 그 뒤에 보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이 마음에 이걸 품고 살아가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계획과 약속과 뜻은 마음에 없으면, 자꾸 다른 걸 선택해버리면 우린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얘야, 나는 너를,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너를, 그렇게 내 뜻은 뭐냐면 너를 구원해서 불러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예수님 닮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그 뜻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가시길 원한다고. 그 뜻 앞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막 공격해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질병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낼 모든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 8장 9의 끝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계속 하나님의 뜻, 약속을 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보물로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심겨진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실 거야. 나 그걸 위해서 오늘도 뭐 해야 되지? 우리 계속 그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 깨달아요. 그리고 진짜 그 약속을 품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롯처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들고 말겠죠. 오늘 아브라함은 원점에 돌아가서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이 약속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땅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하지만, 그러나 맛보기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14절 읽고 마칩시다. 13장 14절에서 이게 캐리그마라, 보기, 어떻게 나타나더니 14절. 딱 그렇게 결정했더니 13장 14절 너무 중요해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되나?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서 너 굿 초이스 했어. 너 동서남북을 보라고. 안성민, 너, 네 딸들, 자사손손이 영원히 줄게.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약속의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심겨진 말씀, 약속을 보물로 삼고 살면 이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삶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모든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항상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 뜻을 내려놓고 정당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은 손길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작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 계획 가운데 예수님 닮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를 훼손하고 유혹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지라도 이 마음에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제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